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친 경우지요.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상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정도가 되면 가해자는 형벌을 면합니다. 대신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치료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쌍방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웠다고 하듯이 서로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도 상대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야만 하지요. 그래야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남 탓하는 데 있죠. 불화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회복하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죽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당장에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종은 매 맞아 죽어도 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뒤에 가면 바로 바로 얼마 안 가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인이 종을 때렸을 경우에 눈만 상해도 아예 그 종을 풀어주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주인은 종을 매로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로 때린 것은 종이 뭔가를 잘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훈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가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훈계에 감정이 실린 것이죠. 분노가 실린 것입니다. 그것은 훈계를 넘어서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법의 판단 기준은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기를 보시죠. 하나님은 좋은 결과도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선한 동기라면 충분하다라고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선한 동기를 몰라줘서 서운해하고 또 그것으로 실망하고 할 것 없습니다. 언제나 바른 마음과 목적으로 주를 따라야만 하죠. 주님 앞에 충성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이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낙태하게 된 경우지요. 그러면 남편의 청구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남편은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재판장이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과도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을 말하죠. 낙태하게 했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상대의 약점을 보호하고 또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섬길 때 빛과 소금이 비로소 될 수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빛과 소금 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